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이 많이 돼서 녹음이 잘 되고 또 방송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영광과 죽음 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합니다. 신년이라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그런 말씀의 양분을 통하여서 뿌리 깊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자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마음들, 책임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와는 다른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또 생각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은 완전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직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을 오늘 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옷은 신분과 직분을 나타내는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나타내는 그런 유니폼 옷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제사장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옷을 입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할 때 그래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부끄러움을 알고 무엇을 했죠?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부터 입기 시작한 그 치마, 그리고 나뭇잎으로 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또 부끄러움을 씻어 주실 것을 예언한, 그리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의의 옷, 영광의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도록 그렇게 해 주셨죠. 우리는 그 말씀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우리 옷 입고 있고,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옷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옷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때는 가죽옷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믿음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옷에 맞게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옷을 입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고, 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흰 세마포, 아름답고 빛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게 돼요. 우리가 입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역사는 영적으로 말했을 때, 보았을 때 옷을 입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살고 계세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옷 입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느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혼인 잔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온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밖에 내버려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예비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는 내 옷 내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비싼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을 우리의 믿음이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벗겨지고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 벌거벗겨지게 되는 것이 성도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 때 그때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지금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또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옷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포 속옷과 관과 또 띠와 고이, 우리 성경에는 고이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는 속바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먼저 반포 속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반포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에요. 얼룩질 반자에 배실 있죠. 배포 그렇게 해서 이 속에 입는 옷인데 바둑판처럼 짜여진 옷. 세마포 이것은 아주 질이 좋은 당시의 최상품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둑판처럼 짜여 얽혀서 엮어서 짠 것을 반포 속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속옷의 그런 형태, 짜여진 형태가 반포 엮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레위기 6장 10절에서는 세마포 긴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옷 제일 밑에 있는 하얀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장 옷의 가장 밖에 있는 것은 에봇이고 그리고 그 에봇을 받치고 있는 청색 겉옷 우리가 살펴봤죠. 하늘색 또 생명의 색 청색 겉옷을 받쳐주는 것이 그 속옷. 그래서 겉옷과 반대되는 안에 입었다 해서 속옷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반포 속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입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3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렇게 해서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고 또 배실로 관,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그것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속옷은 이 가는 배실을 통하여서 순결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순함이죠.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하여 순결해야 되고 삶이 너무 복잡하면 마음이 나누이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일양 미쁘신 하나님께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너는 마음을 다른 데로 나누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시험이 드는 것이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속옷, 이 하얀 옷은 순결함.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길게 나타나는 옷이에요. 그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팔목까지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그렇게 가리게 되는 옷입니다. 하얀 옷이죠. 겉은 청색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안은 순결함으로 준비된 제사장의 모습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옷이 입혀져야 되는가. 예수님을 옷 입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옷 입은 가장 그 안에는 무엇인가? 성결이에요.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능력,
성도의 능력, 그것은 어떤 방언이나 은사나 기도나 그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짜 능력은 성결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능력이 있고 담대한 것이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도 떳떳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떳떳한 것이 아니잖아요. 권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떳떳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을 때 떳떳한데, 성도의 능력은, 또 직분자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속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그것이 부패돼 버리면, 속이 부패돼 버리면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도,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그 속옷, 이 목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덮어놓은 것은 바로 속옷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 삶을 시작한다 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결을 잃어버린 것을,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겨야 돼요. 말씀의 강단도 마찬가지. 이 강단의 것도, 이 강단의 말씀도 많은 것들로, 잡다한 혼잡한 것들로 섞어져 버리면, 희석돼 버리면은 그것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해야 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젖을 삼아하는 것처럼 말씀이 희석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성결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강단은 사단도 공격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들도 공격하는 자리고, 또 자신의 죄, 내 죄로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것을 목회자의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면,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할 때 사단도 우리를 사단에게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어요. 정말로 큰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천하장사인 그 삼손이 죄에 섞여서 하나님 말씀이 희석돼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죄에 얽매여서 결국 지게 되는 것이고, 눈이 뽑히게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성결은 우리에게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로 은혜예요. 그 자체로 평강이에요. 그 자체로 내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깊숙하게 들어올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작은 것까지 주님이 자꾸 컨트롤하시니까, 작은 것까지 주님의 마음에 부딪히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침 한번 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꾸 거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속옷, 우리가 입는 속옷, 성결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결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속사람은 성결해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런 성결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내 내면을 감싸고 있어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속옷은 성결한가? 두 번째는 관과 띠와 또 고이, 속바지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은 머리에 쓰는, 그리고 그 위에다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태로 쓴 것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했죠. 터번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 모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위에 왕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내 머리 위에 이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영적인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고 내 주인, 내 주님이 바로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머리에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는 내 위의 존재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는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이 옷을 입고 우리가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주님이 주인 된 것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머리에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제사장은 머리에 이 관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써야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하도록 편하게 하는 것, 힘을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띠죠. 이제 4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39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옷이고, 또 40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옷이에요. 제사장들 옷이에요. 그래서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동일한 것이에요.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기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아름답고 아론만 아름답고 영화롭고 고귀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되 그것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도 어떤 것이에요?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이 만들어서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선수가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 뭘 매죠? 허리에 삿발을 매. 삿발을. 씨름 선수가 삿발 놓쳐버리면 거의 지는 것과 같죠. 왜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허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일어날 수가 있어요. 허리가 꺾여버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놔버리면, 풀어버리면, 섞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띠를 두르는 것처럼 수종 두를 것이고 진리로 준비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수정하는 거죠. 봉사를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에봇이 없어요.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들은 이 에봇은 입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특성입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띠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정말 제일 안에 있는 신체의 제일 안쪽에 있는 속옷, 고이, 또 개역 개정에서 속바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입게 돼요. 4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내려가며
우리에게 또 밖으로 이런 하체를 가리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옷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옷이 날개예요. 또 패션도 돼요. 그런데 그 패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수치를 감추는 것도 또 역할을 하게 돼요. 요즘은 벗는 세상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그것이 돈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두 번 다시 보도록 속이 보이는 것들을 입는 것은 그것은 서로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에 또는 넘어짐에 그런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삶을 바로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요. 운동선수가 땀을 흘리고 금메달을 땄어도 대통령이 만찬에 부를 때는 그 땀난 옷을 입고 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옷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옷을 행위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옷을 입고 행동하는, 왕이 그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또 영광스럽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먼지와 같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볼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는 다 뭐가 같아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우리가 아무리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고 의롭다라고 하고 영광스럽게 하라고 만들었고 그 제사장이 직분을 줬는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진짜로 하나님의 눈앞에 섰을 때는 더럽고 정말 추한 존재예요. 그것이 스가랴서 3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단이 그를 보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더럽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하사 천사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요. 다른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 뒤를 졌던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냥 나중에 또 다른 여호수아의 이름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그렇게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수고한 대제사장이지만 사단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의 옷, 거룩한 옷, 구원의 옷, 칭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그래서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게 해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입어야 될 영적인 의복을 잘 준비할 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그 옷은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옷이에요. 이것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과 죽음 사이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지 않고 섬기게 되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나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 그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이 준비한 옷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여김을 받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잘 입을 때 우리는 영광에 이르고, 그것을 잘못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돼요. 생명과 죽음, 영광과 저주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요. 성도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 제사장은 지금 이 옷을 잘 입고 섬기는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옷을 다 어떻게 갈아입어버리고 세상 것들로 입고 나가서, 옷은 행동인데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옷을 다 만들었어요. 옷이 만들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한다고요? 기름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이제 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힘과 또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 것은 구별이요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진실로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누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령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우리는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제사장이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인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막혀지고 말씀의 배움을 받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주 안에 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겉으로는 옷으로 직무를 감당하고 성결로 그렇게 준비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내면에는 진짜로 우리의 내면에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성결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수적이란 말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길이 있어요. 옷을 입되 또 사람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아론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게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장의 직분을 아름답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 아름답고 귀한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신령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령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도 잘 이 의복을 입지 못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잘 섬기는 자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삶이 바로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적이 되고요. 세상적이 되고 심지어는 마귀적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나 주님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리며 또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거룩한 옷을 잘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